차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지난 본문에 이어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 모든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위해 상대방이 더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그 반대되는 모습을 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내 자신이 어디까지 그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 자존심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그 선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내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을 알겠지라고 어떤 선에서 멈추시지 않으셨고 이것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그 영광과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자존심과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그 기쁨과 감동이 가득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일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다고 말한 것처럼 내 자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흡족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바울은 음행과 모든 종류의 그 더러운 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그에게 접근했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의롭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에서 아주 인색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때 하와로 하여금 그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의 그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생각하고 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때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행하게 될 뿐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깊은 곳으로 죄의 노예가 되는 길로 빠져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처도 가지 말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무지할 수 없고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게 물어보거나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것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쾌락과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정말 내 지금 생각과 행동과 말들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아서는 옳고 그른 것을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것, 상대방에 대한 것, 절대 우리는 그것을 겉에 드러나는 것 판단할 수 없죠. 얼핏 봐서는 다 선해 보이고 조금만 생각해서는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에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 깊은 곳에 있는 것들, 나도 모르는 곳에 감춰 있는 것들을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과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매뉴얼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 안에 하나하나 다 있지는 않지만은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준을 철저히 생각하고 배우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생각, 마음, 동기, 계획 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도 우리는 완전한 그런 거룩한 삶을 절대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일상 가운데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 일상의 대화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감추어진 나의 죄와 어두워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춰주시기만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깊은 곳에 비추이게 될 때 우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변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둠을 사랑하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은 절대 같은 모습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내가 살고 있다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늘 회개의 연속이고 늘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거나 죄에 정말 깊이 빠져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서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서 그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온전히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죄를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할 때 주님 적당히 드려진 것이 아니고 고통을 감수했을 때만이 했을 정도로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죄의 근처에 가지 않으며 죄를 입에 올리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이 다시 주님께 드려지는 죄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저희 삶에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회개의 삶으로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의